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참된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충성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팡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귀 기울여 청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심판 선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 숭배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로 여겨지지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온 땅에 음란과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타락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아수르에게 붙을까, 아람 나라에게 도와달라 할까, 애국과 친교를 할까, 그 줄타기 외교만을 펼치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영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시작하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다른 호칭이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가운데 하나이고요. 사마리아는 수도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이, 죄악이 계속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오늘 말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라는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라는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려 하실 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죠. 경고와 훈계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낯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그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거죠. 1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은 치료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일인데 그들은 계속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안팎으로 다 죄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도둑질은 개인적으로, 노략질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죄악을 계속 저질러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죄의 이런 행위 하나하나도 죄악이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어디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화나시겠구나.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네. 하나님 이러면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인데 저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새 번역으로 보니까 2절 말씀,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흰눈처럼 말갛게 희게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계속 어리석음을 행하는, 하나님을 소위 업신여기는 죄악의 행태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녀를 회초리로 징계하듯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심판 선언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 없이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을 성벽처럼 에워싸고 주님의 얼굴 앞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시네요. 2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죄가 쌓여서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행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죄악이 쌓여서 주님 눈앞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왕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악과 거짓과 아첨만을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그냥 내 권력 유지할 수 있다면 그냥 괜찮아,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슬슬 눈치나 보고 지도자들을 진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왕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면서도 거짓으로 항상 아첨하며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 개혁의 의지와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고 오늘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모두 다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뭐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과자 만드는 자의 이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들의 욕망이 마치 과자를 굽기 위하여서 뜨겁게 불피워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잠깐 반죽이 발효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는 화덕과 같다라는 의미죠. 멈출 줄 모르는 저들의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리고 수수감사주일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삶 가운데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처럼 더 달라 더 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그것까지 욕심을 부리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덕처럼 계속 우리 안에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욕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태워버리고 공동체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앞서 예고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실제로 또 일어난 일들이죠.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왕의 날에 왕에게 뭔가 중요한 날, 뭐 왕의 생일이든 어떤 왕에게 축제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겠죠.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 취함의 방탕과 방종이 병이 날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라는 표현이고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왕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란 거짓과 아첨으로 왕을 기쁘게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왕 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역자들이죠. 근데 왕은 이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악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 반역자들이 왕에게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앞서 말한 화덕과 같다. 숨겨진 욕망들이 그 안에 있는 화덕과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탐욕과 분노가 섞인 그들의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잘 숨기고 있다가 결국 빵 터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삼키며 쓰러뜨리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돈 상황에 빠집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동안만 통치하고 신하 살룸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살룸은 1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의 신하 무나엠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무나엠은 그의 아들 부가이아까지 갔지만 부가이아 2년 통치 만에 자신의 신하 베가에 의해 또 살해당합니다. 베가는 결국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 탐욕을 숨기고 거짓으로 서로 아첨만 거짓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에 어떠한 개혁의 의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도 없이 그저 그 혼란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근데 무엇입니까? 7절 후반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 상황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지금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한도전이라고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서 시청률이 계속 곤두박질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능인 유재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결국 무한도전은 폐지됐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그러했습니다. 위기인데 위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왕들이 살해당하고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는데 아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반역과 암살, 계속되는 정치적인 혼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위기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위기의식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왕들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위기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처럼 저와 우리들도 안락과 풍요에 빠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8절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뭐하니? 혼합됐다, 섞여버렸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부침개 만드실 때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은 다 타고 한쪽은 안 익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부침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야겠다.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언제나 거룩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됨,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른 우선순위,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그것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야 할,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민족의 풍습 따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와 이방 나라의 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섞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뒤집지 않은 부침개와 같도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도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회초리, 즉 이방 민족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9절 이방인들이, 즉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여러 아람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국력을 약하게 만들었으나 알았대요,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후반절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지라도 뭐하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자기만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른 모든 사람도 아는데 이 위기라는 거를 자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징조를 모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10절 이스라엘의 무엇은?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그게 증거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는 너희의 교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지 아니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10절에 나타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 다윗과 같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계속 경험하고 황폐함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은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계속 힘들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지,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말은 계속하면서도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면 언제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예배,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네 교만이 네 얼굴에 드러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인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를 잡을 때에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펴놓고 먹이를 주면 이 비둘기는 먹이만 보고 달려들어서 잡혔다고 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를 어리석고 줏대가 없어서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줏대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의 태도가 줏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줏대가 아니죠. 진짜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분, 진짜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중에 그들의 대적이 될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이방민족에게 도와달라고 이방민족과만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만 선택하고 그러고 있는 너희를 떨어뜨리고 전에 너희 회중에게 너희 백성에게 들려준 대로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앞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순종할 때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징계가 임하게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너 이번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 너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 놓게, 그죠? 너 근데 계속 그러면 엄마한테 받는다? 똑같죠. 하나님도.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 경청의 방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새벽도 경청의 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것이 지혜요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망할 거야 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릇 같기 때문에 패망할진저 진짜 망할 거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였으나, 오늘 맨 처음 말씀, 나는 너희를 고쳐주려 치료하여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뿐인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회개. 어려운 일 당해서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고,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똑같이 살고. 14절, 성심으로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고 나와 있네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내 처지 처량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처지가 처량해서 울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 아닙니다. 이스라엘 양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침상에서나 괴로워서 그냥 울면서 부르시셨구나.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모이긴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는데 뭐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니네 욕심 때문에 모였잖아. 히브리어 원어로 이 모이다라는 단어에 칼로 몸을 다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우상 숭배할 때 이방인들의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자기 욕심 위해서 모여서,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모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건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지위를 주었고, 내가 너희를 강하고 부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반역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 준 건데,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허락한 거고, 너의 건강을 회복시킨 것도 내가 회복시켜준 거고, 네가 이 제단 위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도 내가 준 건데, 너는 항상 나를 반역하냐 않잖아. 너는 항상 나를 해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16절, 그들은 돌아오긴 돌아오나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높으신 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히브리어 R을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는 점 찍는 것에 따라서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요. 히브리어 R은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왼쪽에 딱 점을 찍는 순간 허무한 것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알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이 16절이 원어로 보면은 오른쪽에 점이 딱 찍어서 이 하나님께 R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에 딱 점을 찍어서 잘못된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활과 같대요. 그래서 속이는 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다 빗나가는 활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속이는 활, 관역을 다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계속 쏘아대기는 쏘아대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무례한 혀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저 이방 민족에게만 도와달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개치 않는다면 칼에 엎드러지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된다고 너희가 기대했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성취됩니다.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애굽에 의해서 조롱당하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 없는 거짓 눈물, 거짓 회개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쳐주려 하셨고 다시 건져주려 하셨지만 어리석고 줏대 없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법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는 등을 돌렸죠. 거룩한 나라의 길을 포기하고 거대한 나라만을 되기 원했던 이스라엘의 야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다면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교만한 제 마음을 깨뜨리셔서 돌아가게 하소서, 구원하려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잡게 하소서. 이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저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 했던 저희의 불신앙,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며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난 삶과 신앙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마땅히 돌아가야 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이 새벽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과 함께 드린 기도를 흠양하시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